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로마서 강의 22번째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제 둘째 아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인데 음식 알러지가 있어서 음식을 못 먹고 서러울 때가 많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유난히 더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즘에 우리 집은 아침을 간단하게 옥수수나 빵, 과일들을 먹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옥수수를 잔뜩 얻어왔어요. 성도님께서 주셔서 이 옥수수를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또 해동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잘 먹고 그러길래 옥수수를 계속 줬어요. 여느 때처럼 맛있게 먹는가 해서 오늘도 여느 때처럼 맛있게 먹겠지 하면서 또 줬습니다. 아침에 또 줬는데 갑자기 아이가 정말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문 앞에 서서 유치원도 안 가고 막 문 앞에 서서 울면서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맨날 옥수수만 먹어야 해? 너무 서럽게 울어서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저희 부모가 저와 제 아내가 참 불쌍하고 아이가 너무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아이를 슈퍼마켓에 데려갔어요. 며칠 동안 똑같은 옥수수를 계속 줬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슈퍼마켓에 데려가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이랬습니다. 다 고를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 안 고르고 5,400원치 골랐습니다. 아이가 너무 행복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제 옥수수는 저는 이제 그만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길 가다가 제 아들 보시면요, 옥수수는 당분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음식뿐일까요? 아이를 보면서 인생 전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아이의 미래까지도 평생 동안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내가 얼마나 잘 되길 원하실까? 자녀인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까?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분들 우울하게 힘들게 하소연하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길 원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아이가 잠자고 일어나는 그 사이에 아이도 모르게, 아이가 알지 못하는 채로 부모는 많은 일들을 하죠. 아이를 위해서. 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그 탄생을 준비하면서 방을 또 꾸며주고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옷을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나의 자녀로 결정하였다. 너를 불렀고 의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였다. 이 놀라운 5가지의 구원 계획이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5가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정하였고 또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미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계획을 과거 시제로 표현한 이유가 뭐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오확신이 5가지의 확신이 5가지의 질문으로 이제 파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확신을 통해서 5가지의 질문을 파생되는 질문들을 오늘 8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서술하면서 마지막 8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2가지 질문을 통하여 세상이 반박할 수 없고 하늘과 땅도 어떤 피조물도 이 질문에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감히 누가 나를, 감히 누가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상대가 되겠니?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하겠느냐? 누가 나한테 대적하겠는가? 아마 많은 말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도 대적할 수 있고 저 사람도 대적할 수 있고 아니 나도 너에게 대적할 수 있고 우리에게 대적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똥배짱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일까요? 믿는 구석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그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감히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리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가정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시면 좋을까? 이런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 내 편 맞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할 때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그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집사님들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끼리도 네 편 내 편, 그죠? 네 편 남의 편 이러지 않습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아내들은 폰에다가 남편 이름을 뭐라고 저장해 놓죠? 내 편이라고 저장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동맹관계, 어떤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적이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지만 내 짝은,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편이다. 천군만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폰에 이름이 저장된 것이 바뀌길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아내들은 뭐라고 저장합니까? 남의 편, 왼수,
좀 길게 두 개 붙여서는 뭐라고 저장하죠? 왼수 같은 남의 편.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가운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하나입니다. 완벽한 하나입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도 네 편, 내 편 나눌 수 있을까요? 참,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편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에어바운스를 빌려가지고 초등부 아이들 물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후 내내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뻤어요. 그러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뻐하고 또 끝나고 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집사님들이 또 그것을 다 치우고 함께 정리했다는, 그리고 후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 때문에 우리가 좋았는데 일주일 동안 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난리가 나서 우리 교회 지하에도 물이 찼어요. 어떤 교회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3층 주차장이 다 차가지고 차들이 다 이렇게 다 차 위에까지 물이 침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하가 이렇게 찼어요. 이것이 배수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장로님도 뛰어오고 지사님도 뛰어오고 해서 물을 막 퍼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다임 목사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우리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데리고 교회 투어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창고로 들어가고, 또 오랜만에 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경비 설 때 밑에 들어가서 난방기 돌리고 지하 기계실 많이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제가 20년 전쯤 제가 경비 선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기계실 들어가서 아, 여기 물이 찼었구나 하면서 물을 퍼주신 그럼 장로님 집사님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 사업장에 물난리가 나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어김없이 집사님들이 또 찾아오셔서 그 흙탕물을 튀면서 진흙물을 막 튀기면서 함께 돕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많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같은 편이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때문에 속상합니다. 제발 그 집사님 좀 혼 좀 내주십시오. 너무 크게 다치게 하지 마시고 살짝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김 집사님이, 전 집사님이 다쳤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집사님이 또 박 집사님이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에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같은 편, 네 편, 내 편이 없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끼리는 아닌 겁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아닌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우리의 공공의 적이 있어요. 공동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굽니까? 누구죠? 두 글자로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정확히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정확히 우리의 적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적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주보면 너무나 좋고 등 돌려 자면 왼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이지만 적어도 가족 중에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적들을 못 찾아서 계속 주위에 눈에 보이는 적들을 찾아 헤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은 그 사단,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다니는 그 사단, 목자와 목자 사이에 집사님과 집사님 사이를 이간하고 교사와 교사 사이를, 부서와 부서 사이를 이간하고 삼키려 하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캄캄한 안개 속을 걸을 때에 그는 낙심해 있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도 신변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 친구들, 동료들이 찾아와서 그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1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1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두려움 속에,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누구와 싸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있었을 텐데 누구와 싸웠겠습니까? 바로 그 거대한 영적인 세력, 사단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이 루터를 삼키려고 공격할 때, 어떤 공격이요? 의심과 절망의 마음을 주는 공격, 불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화살에 불을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해서 사단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에 꽂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정확히 꽂아서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공격. 여러분, 루터가 있는 방에 벽과 기둥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왜 잉크 자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루터가 스스로 벽과 기둥에 잉크를 던졌어요. 왜 병을 던졌겠습니까? 그가 괴롭고 그 답답한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싶을 때에, 여생을 그냥 편히 살아야겠다, 종교개혁을 포기해야겠다, 타협하며 지내면 어떨까,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잉크병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적으로 삼았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찬송가 585장을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렇게나 무지막지하게 강한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그 속삭임으로 지금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여 내려갑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3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터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또 번역을 하였고 12권이나 되는 그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늘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늘 싸우려고 합니다. 이웃과 싸우려고 하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미지가 좀 안 좋거나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인상 쓰고 내 편, 네 편 싸우고 있을 때에 딱 한 명만이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 사단입니다. 사람을 적으로 두고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그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웃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아내도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싸움은 로만 가톨릭과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남편이 기진맥진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서재에 앉아있을 때에 아내는 상복을 입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루터가 물어보죠. 아니, 누가 죽었어? 왜 통곡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뭐요?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꾸짖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복을 입고 서로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누군가 영적인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에 한 명이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깨어내는, 깨어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영적 권세 잡은 자들, 가위 눌려보신 분 있으시죠? 지나치게 영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위 눌린 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주무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오싹거립니까? 뭔가 공포감이 느껴지고 영적인 존재 때문에 무섭고 오싹거리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권세 잡은 자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세상에 많은 적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너 사단은 원수지간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와 사단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물어봤자 발 뒤꿈치다 라는 것입니다. 물어봤자 발 뒤꿈치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영적인 어떤 권세들도 물어봤자 우리의 발 뒤꿈치만 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상처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 그의 형들이 구원받습니다. 부모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를 내어주고 열을 얻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상처가 별이 된 것처럼 그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이 나중에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의 발 뒤꿈치만 물 뿐이다. 물어봤자 발 뒤꿈치라는 것이죠.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손해보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물리십시오. 얻어맞으십시오. 비난을 받고 때로 우리가 희생을 당하지만 우리가 받는 그 손해는 아주 미약할 뿐이라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복음으로써 우리를 해했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써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물어봤자 발 뒤꿈치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질문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그 질문 자체에 답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은 고사하고 내가 필요한 그것은 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는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꼭 외우십시오.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울 수는 없어도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보석의 정말 그 보석 반지의 그 보석 부분에 해당한 로마서 8장,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주 확실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8장 30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라틴어로 포르티오리라고 합니다. 포르티오리. 이 포르티오리는 어려워 보입니까? 이것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이 8장 32절을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 말을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포르티오리. 라틴어죠. 포르티오리. 무슨 뜻이냐면 강한 것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강한 것으로부터. 포르테 이런 게 저런 단어에서 아마 라틴어에서 나오는 영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것으로부터. 포르티오리.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 말을 꼭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랍비의 7가지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랍비의 7가지 7대 해석 중에 유명한 해석 방법, 포르티오리, 강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보다 쉬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강한 것으로부터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것보다 쉬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다.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없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보다 작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다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죽게 하였는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는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내어 드렸는가? 우리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사단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가? 바로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옥타비아누스 웬슬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자식을 아낌없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희생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이신,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알맞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제발 지금 주세요. 지금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걸 수도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카루스의 날개, 덧없는 욕망을 뜻하는 이카루스의 날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이카루스의 날개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건축가이고 발명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날개를 이렇게 발명합니다. 날개를 만들어서 날개를 아들에게 이렇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너무 높이 날면 안 돼. 높이 날면 이것은, 이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의 열기 때문에 날개가 다 녹아서 넌 추락할 거야. 그렇다고 너무 낮게 날아도 안 돼.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깃털이 젖어서 추락할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간을 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 사이 중간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부요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소서. 내가 부요하여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죠. 늘 만족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카루스는 날개를 달고 이제 하늘과 바다의 그 중간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탈출에 성공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카루스는 태양을 향하여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날개가 다 녹아서 추락하여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헛된 욕망을 품었다가는 결국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독생자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전부를 다 주셨는데, 다 주었건만 왜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달라고 더 달라고 늘 부족한 것만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종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을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참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는데요. 요즘은 자주 보진 않지만 최근에 어쩌다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시나요? 드라마 주인공은 아기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어떠한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에서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성애에 대한 그 모성애를 다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드라마 주인공이 고래사냥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래사냥법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사를 던져서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아파하는 그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사를 던지는 거지.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서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참 그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래 어미나 인간 부모를 통해 어떤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짐승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피조물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3절만 우리가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뒤안길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였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평생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좀 전에 23장 3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너희를이란 단어였어요. 너희를. 왜 그렇게 한 구절 안에 너희를 위한 단어를, 너희를이란 단어를 많이 집어넣으셨는지 다시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야, 너희를이란 단어,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먼지 같은 존재를 왜 너희를 위하여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막 살펴봐도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살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적인 약함과 정신적인 병과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늘 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